요한복음 제5장. 얼마의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한데 예루살렘에는 양이 문 근처에 한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며 그것은 5개의 덮여진 주랑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더라. 여기에 많은 수의 불구의 사람들이 누워있곤 하였는데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과 마비된 자들이었더라.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곤 하였더라. 매번 이런 소동 후에는 물웅덩이 속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무슨 질병이든 치료되곤 하였더라.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38년 동안 이미 병자가 되었더라.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그가 오랫동안 이런 조건 속에 있어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답하기를 선생님, 물이 휘저어졌을 때에 제가 물웅덩이 속으로 저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사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어떤 자가 저에 앞서서 내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멍석을 들고 걸어가라. 곧바로 그 남자는 치유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멍석을 들고 걸어갔더라. 이것이 발생한 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치료받은 남자에게 말하기를 때가 안식일이니 내가 너의 멍석을 들고 가는 것을 율법은 금지하노라. 그러나 그가 답하기를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께서 내게 내 멍석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것을 들고 걸어가도록 너에게 말한 이자가 누구냐. 그것이 누구인지 치료받은 그 사람은 아무 지식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던 군중 속으로 이미 사라지셨더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는 다시 건강하게 되었더라. 죄짓기를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어떤 것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자신을 이미 건강하게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박해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님께서 바로 이날까지 자신의 일에 항상 계시기에 나도 역시 일하고 있느니라. 이런 까닭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더욱더 열심히 애를 썼으니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만드시면서 그분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계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자신이 자신의 아버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 자신이 할 수 있나니 이는 무엇이든 아버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역시 행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느니라. 그렇도다. 너희가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그에게 이것들보다 심지어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심지어 그렇게 아들도 자신이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더욱이 아버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이미 맡기셨으니 그리하여 자신들이 아버님을 공경한 것처럼 모든 자들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건너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음성을 듣고서 듣는 자들이 살게 될 때가 오고 있느니 지금 이미 왔느니라.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께서는 아들에게도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있도록 이미 승인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에게 심판할 권한을 이미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에 놀라지 말지니 왜냐하면 자신들의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서 밖으로 나올 때가 올 것이니 좋은 것을 산출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더러운 것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니라. 나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하기에 내 심판은 올바르니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추구하느니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않느니라. 내 편에서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고
나는 알고 있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이미 보냈는데 그가 진리를 향해 증언해 왔느니라. 내가 인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도록 내가 그것을 언급하노라. 요한은 타올라 빛을 주는 등불이었기에 너희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즐기려고 선택하였느니라. 내가 요한의 것보다 더 중대한 증거를 갖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내게 완성하도록 이미 주신 바로 그 일이, 즉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아버님께서 나를 이미 보내셨음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님께서 나에 관하여 스스로 증언해 오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결코 들은 적도 없으며 또 그분의 형상을 본 적도 없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지도 않으니 왜냐하면 너희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느니라.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나니 왜냐하면 그것들에 의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이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들이나 하지만 너희는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거절하느니라.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나는 너희를 아느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내가 내 아버님의 이름으로 이미 왔으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른 어떤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서 칭찬을 받으나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얻으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아버님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고소인은 모세이니 그에게 너희의 소망이 놓여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기록한 것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요한복음 제6장. 이 일 후에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의 먼 해변까지 건너가셨는데 거대한 사람들의 군중이 그분을 따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이미 수행하신 기적의 표적들을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산중턱으로 올라가시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가 가까웠더라. 예수님께서 위를 바라다보시고서 상당한 군중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양식을 사야 할까? 그분께서 다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으셨으니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마음속에 이미 갖고 계셨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8개월 품삯도 충분한 양식을 사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자가 즉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말을 꺼내기를 여기에 5개의 작은 보리빵 덩어리와 2개의 작은 물고기를 갖고 있은 한 소년이 있으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가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앉도록 하라. 그 자리에는 많은 풀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약 5,000명의 사람쯤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빵 덩어리를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 분배하셨더라. 그분께서 물고기를 갖고서도 동일하게 행하셨더라. 그들이 모두 먹을 충분한 양을 이미 먹었을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겨진 조각들을 모아라.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는데 이미 먹었던 자들에 의해 남겨진 5개의 보리빵 덩어리의 조각들을 갖고서 12광주리를 채웠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표적을 사람들이 본 후에는 확실히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선지자이시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의도한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다시 물러가셨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호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을 향해 호수를 건너려고 출발하였더라. 이즈음의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아직 합류하시지 않으셨더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에 물이 거칠어졌더라. 자신들이 3마일 반을 이미 노를 저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 배로 접근하시는 것을 자신들이 보고서 그들은 놀랐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그들은 배 안으로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곧바로 배는 자신들이 나아가고 있던 해변에 도착하였더라. 다음 날에 호수의 반대편 해변에 이미 머물던 군중은 단지 하나의 배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아직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나 그들이 홀로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런 후에 디베랴에서 온 얼마의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셨던 후에 사람들이 이미 빵을 먹었던 장소 근처로 상륙하였더라. 일단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도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군중이 알아차렸기에 그들은 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자신들이 호수의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분께 묻기를 랍비님, 언제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도착하셨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가 기적의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빵 덩어리를 먹고 너희의 충분한 양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견디는 양식을 위해 일할지니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인의 인장을 이미 두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이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무슨 기적의 표적을 주시겠사옵니까? 무엇을 당신께서 하시겠사옵니까?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먹도록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사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이미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님이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지금부터 계속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이미 보았으나 여전히 너희는 믿지 않느니라. 아버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들은 내게 올 것이며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느니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이미 주신 모든 자들 중에 아무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목하여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노라고 지금 그가 말할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불평하기를 멈춰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더라. 나를 보내신 아버님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모두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자는 누구나 나에게 오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버님을 본 적이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이미 아버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느니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하지만 그들은 죽었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먹고도 죽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니라. 만일 누구라도 이 양식으로 먹는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이 양식은 내 살이니 세상의 생명을 위해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하기를 먹도록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 살은 진짜 양식이며 내 피는 진짜 음료이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며 나도 그 안에 머무느니라.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내가 아버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먹는 자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동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더라. 그것을 듣자마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운 교훈이니라.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음을 의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불쾌하게 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자신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니 육체는 아무 것에도 중요하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한 말씀들이 영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너희 중에 얼마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 중에 어떤 자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이미 아셨더라. 그분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가능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까닭이 이것이니라. 이때로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다시 돌아섰고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더라. 너희도 역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지라고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물으셨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사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둘을 이미 택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분께서 가룟 시몬의 아들인 유다를 의미하셨으니 그는 비록 열둘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배신하게 되었더라.